네, 이 시간에는 억울한 인생 물음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단어의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목적이 있죠. 그리고 살펴보면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의 본능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한다면 누구의 목적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 이 세상에 속한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목표 또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죄가 있기 전에는 욕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피조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 똑똑합니다. 인간을 알아요. 인간의 내면의 그 욕구를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오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딱 그 하나였어요. 아담이 욕심을 부린다면 부릴 수 있었던 그 주제는 딱 하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또 죄는 사망을 잉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욕심 속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다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죠.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이런 유혹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존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존중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을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풀타임 사역자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다 소비하니까 풀타임 사역자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풀타임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 전체 이 풀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저 남들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지만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풀타임,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풀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성공한 목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그런 성공한 목회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살아왔었어요. 많은 성도, 큰 예배당, 풍성한 재정, 성도들의 바라봐주는 인기, 명예, 이런 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담겨져 있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의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목회자의 그런 모습일까요? 둘러보면 이단들, 실패한 목회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것이 우리 목회의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목회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욕심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성도, 큰 예배당, 풍성한 재정, 성도들의 인기가 여러분 우리의 성공한 목회의 조건이라 한다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충격인 거예요. 큰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의 본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거나 혹은 덜 충격받으려고 갖가지 방법들을 써서 피해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제자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로 인해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이하 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23절을 가운데 두고 대칭적인 구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는 복을 얘기하고 뒤에는 화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죠. 매우 분명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그냥 비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일 뿐이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비유로 든다 그러면 그 안에 화자가 비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곰이 미련하진 않지만 야, 너 참 곰처럼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때 곰의 털이나 곰의 맹수성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죠. 그냥 곰의 미련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렇게 한 포인트를 잡아서 비유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그저 이 문자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 가르침에 데미지를 적게 입으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디에 문학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가 어렵고 이것저것 변명을 한다면 한번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부요할 수 있는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배부를 수 있는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부유한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그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요,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생각하는 유일신 신앙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로마의 치하에 있어서 그들에게 살인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살인을 하지 못한 것이지,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그런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냥 쫓겨납니까? 예수님 시대의 출교는요,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모든 경제활동이 정지됩니다. 유대인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가 정지돼요. 그냥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부유할 수 있다고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가 부유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예수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야, 네 형제 미쳤다, 네 아들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말리러 찾아와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족과 지인, 마을 공동체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또 멸시를 당할 것인가. 여러분, 칭찬과는 정말 거리가 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어요. 자, 웃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일찍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닥쳐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됐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볼 때 하는 회당에서 돌에 맞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당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참 즐겁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밖에는 없었어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들이 세상의 삶에서 배부르고 또 웃고 또 부요하고 또 칭찬받고 이럴 일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것을 누가 이것은 비유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제자의 길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일 뿐일 거야, 이것은 그냥 어떤 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일 거야 하면서 왜 영적인 데미지를 낮추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선명한 명령에 대해서 돌아서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위에 올라가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이렇게 나오죠.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누가 예수님을 따르냐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그저 예수님을 똘레똘레 따르는 그런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를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똘레똘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20절에서 명확하게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리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는 제자냐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그냥 무리냐를 가르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가난을 각오하고 또 줄일 것을 각오하고 울 것을 각오하고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버림받을 것을 각오한 자가 진짜 내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오션은 뭡니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돈 벌고 성공할 확률이 커요. 이것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드오션은 뭡니까? 피 색깔이잖아요. 막 머리끼리 부딪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시장이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돈 벌기도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딘가에 돈 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소문이 많이 났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찾지 않는데요. 몰라서 안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거죠. 저 길 쉽지 않아. 저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 지금 굶주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모욕을 당해야 된다. 지금 버림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신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딜레마가 뭡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시대가 변했으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구식이고 이제는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으며 칭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제자로서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누구도 우리에게 영적인 짐 하나 얹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20, 30년 전에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경의 모습을 보이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런데 지금은요, 좀 이렇게 창피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어떤 짐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구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그런 제자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 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화 있는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찾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2절에 부요한 거, 그 다음에 25절에 배부른 거, 그 다음에 지금 행복해서 웃는 거,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에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자가 받아야 될 복이다. 예수 잘 믿고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 되자. 배부르게 살자.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 되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복이 이런 복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식이고 이제 새로운 제자도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의 상이 얼마나 큰지 그 상을 딱 받아들었을 때 기뻐하며 뛰놀 거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며 뛰놀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이것저것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상을 딱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포기하면서 살던 거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에이, 하나님 겨우 이것 주시려고 저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모질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딱 받았는데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뛰논다. 그럴 만한 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을 고대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받는 제자도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모욕을 받고 버림받고 이런 길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외면하고 이 복을 외면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정말 어떤 바보가 이런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보상을 포기하고 돌아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요. 자기의 소유만 팔아요?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사야죠. 빚내서 사야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인이 받아야 될 빚,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다 탕감해 주면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 맞죠? 왜 주인의 돈에 손을 댑니까? 그런데 지혜 있다고 얘기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청지기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까? 이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계시냐? 그 다음 절에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 eternal dwellings, eternal, 영원한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한 너희의 거할 처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천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을.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처소를 준비했어요. 쫓겨난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은 약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거 약한 겁니다. 자기 것도 팔고 남의 것도 팔아가지고 사야 될 게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외면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요. 영주할 초소를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 기뻐하며 뛰놀 상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제자도를 버려요. 여러분, 어느 바보가 이 짧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말지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큰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부유하면 화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부르면 화 입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웃으면 화 입는 거예요. 지금 칭찬받으면 화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의 제자가 웃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배부를 수 있는 시대예요? 부자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까? 예수님만 급해요. 예수님만 급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알라의 제자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전쟁에 참전해서 순교를 합니다. 막 자살폭탄 테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는 자는 알라의 심판 없이 바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현명하죠? 그들의 신앙이라면 현명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해야 알라가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그냥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라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있나요?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정말 잘 믿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겠다. 나 이 세상에서 모욕당하겠다. 그걸 각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도 커가고 성도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여러분 이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하면 저도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있다. 알라의 제자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부자 되면 안 돼요? 나는 칭찬받으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을 이런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하는 이런 불평과 아쉬움으로 듣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위에 17절에 말씀하신 어중이 떠중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재밌는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베푸시나 그 신기한 구경이나 하러 쫓아다니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아쉬움과 불평으로 듣고 있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천국의 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꺼이 천국의 그 복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를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노예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노예 행사에서 노예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창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서 이렇게 교회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이렇게 한 30분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인천에서 목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부흥하고 있었고 성도들도 목사님 좋아하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했다고 그래서 자신도 쫓겨날 처지인데 지금 그 동네에서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떠나는데 좋은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좀 넘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규모가 작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고 작은 삼각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인천에서 잘 목회하시던 분이, 성도도 많은 분이, 부흥해가고 있는 이 분이 거기를 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만 했대요. 내가 안 가면 이 교회가 사라지겠구나. 이분 공격하려고 여러 많은 준비가 다 돼 있었대요, 그곳에서.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 넘어온, 합동측으로 넘어온 교회인데 이미 그곳은 그 교단이 잡고 있는 교회라. 왜 우리 교회를 뺏기겠냐?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죠. 아, 저분이 저렇게 좋은 교회 가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구나. 아니요,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내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도 아닐까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도 아닌가요?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곳에 가야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야죠. 낮은 곳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그 목회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 신자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여러분, 이게 아픔입니다.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여전히 낮은 곳이에요. 왜? 높은 곳은요, 누구나 다 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곳은 누구나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유일 뿐이야. 예수님께서 문학적인 기교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당하게 교훈 될 만한 것들 좀 뽑아서 적용하면 돼. 그리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을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엄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억울한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억울합니까? 아니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진짜 복을 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주할 그곳에 우리를 깜짝 놀라고 기뻐 뛰게 할 만한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 부자 되기를 포기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배부르고 웃는 일들을 포기하시고 온전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니에요. 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